이 시간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이 바울의 특징은 아주 논리적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면 그 앞과 뒤가 연결되어지는 그 바울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풍성함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궁금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야? 이런 궁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2절에 이 복음은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얘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구별됐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야? 하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야기야. 근데 이 예수 얘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아주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야.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예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말씀 그거야. 그 다음에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해. 하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식으로라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그렇게 예언된 대로 오신 그분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구원자, 이분이 죄와 죽음과 마귀를 해결하신 승리자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참 설명이 논리적이죠.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는 복음이 뭐냐? 아들이다. 아들이 어떤 분이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사 온 세상에 자기가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딱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두 번째,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참, 여러분 로마서 여러 번 읽어보셨죠? 최근에 반복 읽기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단어가 그 다음 단어에 설명되고 그 단어가 그 다음 절에 설명되고 이런 거 꼼꼼하게 느끼시면서 보셨어요? 이제 그게 보이면 신학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탁 보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는 눈을 좀 특별하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은혜 따로 직분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놀랍게도 은혜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155번 기록되어 있어요. 155번. 근데 그 중에 바울이 약 100여 번 정도를 사용했어요. 엄청난 거죠. 신약 성경에 155번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울이 100번 넘게 사용을 했고요. 특히 로마서는 4분의 1 정도. 어떤 학자들은 22번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24번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꼼꼼하게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쉬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20번이 넘게 은혜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반복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설명할 때도, 자신의 믿음을 설명할 때도, 자기의 사역을 설명할 때도 모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은혜로 설명합니다. 나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은혜, 나의 믿음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것을 감당한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제가 은혜라는 말 쓸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따라하세요 항상 그랬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호의. 첫째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정도가 아니죠. 로마서 이제 5장으로 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원수 같은 인간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그냥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풍성하고 넘치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는지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들고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우리 식구로 하면 핏발이 선 모습으로 그냥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냥 예수쟁이들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십니다. 고상할 때가 아니고요, 우아할 때가 아니고요, 남도 몰다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이를 악물고 달려갔던 자기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불러주세요.
그런 인간을 만나주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셨다.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은혜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사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뭐예요? 신약 성경 중에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도 놀랍고, 그런 자기에게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바울 자기의 구원이든 자기의 사역이든 자기의 사역의 열매든 바울은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도, 그것을 아름답고 복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오직 은혜라는 단어로만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실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그 앞에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근거는 언제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란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도로,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 은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란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믿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다. 안 믿는 게 뭐냐? 불순종하는 거다. 이 얘기죠. 쉽게 설명할까요? 너 요새 어떻게 지내니?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요새 어떻게 지내니? 나 요새 예수 믿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했어, 이 뜻이에요. 너 어떻게 지니? 나 요새 예수 믿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언제나 언제나 아멘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기가 결정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아멘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대답하는 인생, 아멘이라고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요, 성도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항상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는 붙였어도 어울리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감사란 단어도 붙였으면 어울립니다. 예수를 믿고 불평불만을 하나니 이런 말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정직한 사기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 없습니다.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 감사케 하나니.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며 나의 삶을 감사로 해석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이죠. 예수를 믿어 불안케 하나니 이런 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평안케 하나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내려놓음으로 내 인생을 내 손에 들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자유하는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을 누리는 인생. 믿어 평안케 하나니, 믿어 찬송케 하나니, 믿어 기쁘게 하나니, 믿어 기독케 하나니.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항상 믿음이란 단어와 어울리는 내용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굳이 이걸 풉니다. 믿어서 뭐 하려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분명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항상 조화가 되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죠.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도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 프로그램을 봤더니 거기에서 절이 나오는데, 신촌에 있는 절이 하나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가본 적이 없는데 텔레비전에 그 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불상 뱃속에다가 금붙이로 이은성이라고 사가지고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했더니 잘 되라고. 그래서 잘 됐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데 불상 뱃속에다가 금덩어리를 사다가 이름을 붙여서 불상 뱃속에다 매달아 놓을 정도로 열심히 점치는 거 좋아하고 굿하는 거 좋아하고, 굿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친구가 7명이 무당이었다니까는요. 제 양엄마도 무당이었었어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우상적인 그 우상을 섬기는 삶에 깊이든 얕이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문화가 그렇고 삶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직장이 안 구해준다고 우리 집에서 굿해주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우리가 굿해주는 거 없어요? 다 뭐야? 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상 숭배는 항상 그 결론이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믿음의 방향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예수 잘 믿어서 뭐 하려고? 나 잘 되고. 예수 잘 믿어서 뭐 하려고? 내 새끼 잘 되려고. 예수 잘 돼서 모르려고. 우리 남편 출세시키려고. 우상 숭배할 때의 방향성을 그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해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요, 항상 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고요. 선교사 훈련도 받았고 또 선교단체 대표도 오래 했습니다. 전도, 선교 너무 중요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선교의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 신앙의 끝인데 항상 우리는 그 끝에 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겸손이란 말은 나에 대해서 덜 예민한 것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가 중심이고요.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항상 우리 신앙의 앞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더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항상 이렇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충청도 말 이런 거 있죠? 괜찮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난 괜찮아요. 공동체 유익이 된다면 괜찮아요. 좀 섭섭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줄 보세요. 직분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믿어 순종케 합니다. 근데 그 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믿어 순종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항상 끝이 뭐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끝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길은 믿음이란 말과 항상 어울리는 삶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나에 대해서 좀 덜 예민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며 말씀에 근거한 그런 터 위에 경고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